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러고 복된 성일입니다. 특별히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딱 되면은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회와 아쉬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2026년, 2025년 마지막 달력을 넘기고 2026년 새 달력의 첫 번째 장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좀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25년보다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후회와 아쉬움, 희망 이 두 가지가 공존한 마음이 이번 2025년 마지막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25년을 보내면서 아직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때 꼭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또 교회 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삶의 사명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잘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그런 격려의 마음으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인사합시다. 토닥토닥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예. 이 토닥토닥은 말 토닥토닥을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 좀 토닥토닥 해달라는 건데 예. 토닥토닥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경계를 넘어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제 11장까지 창세기 원 역사를 넘어서서 무슨 시대? 족장 시대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족장 시대는 서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쉽게 메시지를 이해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원리들, 삶의 원리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족장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 그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배워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소개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 믿음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025년을 넘어서서 2026년의 믿음의 출발, 여정을 출발해야 되는데 그 출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 출발의 첫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좀 전문 용어로 소명입니다. 창세기 6장 보십시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출기 3장 불꽃 떨기 나무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또 사무엘상 3장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는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 선전 환상 가운데서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항상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부르셔서 맡기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꼭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며 또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항상 말씀이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축이 되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출발했는데 데라가 어디서 멈춥니까? 하란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하란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경계입니다. 문화적 경계입니다.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하란까지는 동일 문화권입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땅에서 하란에서 넘어가는 순간 미지의 땅입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데라는 멈췄습니다. 하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데라에게는 뭐가 없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데라는 하란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데라와 함께 지금 아브라함,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명을 주신다는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지의 뼈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 뭡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떠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 받았는데 그 전에 어디에 살았느냐?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궁에 살았습니다. 바로의 궁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광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 살아가는 이 룻의 가정의 모든 여인들을 과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 모압 땅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떠나게 합니다. 어디로 도착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결국은 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 길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떠났기 때문에 모압 땅을 떠났기 때문에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 세리 보십시오. 마태 세리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가장 길목에 좋은 길목에 있는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현찰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노다지입니다. 앉아서도 그냥 아무 일 없이도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떠나랍니다. 이유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복음의 길을 가자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세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자리를 세리의 자리를 떠났을 때 제자의 삶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 번 다 떠나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떠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여러분 방향 없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분명한 대상에서 떠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떠나라, 무엇에서 떠나라, 그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향은 에르치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출생지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의 문화와 문명과 종교와 체계, 그 형성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그에 익숙하게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고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미닌카바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모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재산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모든 소유의 소유권은 남자는 가질 수 없습니다. 좋죠. 여자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여자 집에 살까요? 남자 집에 살까요?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모든 종교, 경제, 이 모든 거의 결정권은 남자는 못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투표 다 같이 하는데 누구만 투표합니까? 여자만 합니다. 여자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그게 이제 이 인도네시아 비니 카바우라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거의 없었지만은 중국의 원난성 같은 그 보면은 송나라 때부터 이어오는 전종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종 문화 아시죠?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3살 때부터 그 발에 헝겊으로 꽁꽁꽁꽁 싸맵니다.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발이 완전히 이렇게 탁 쪼그라지도록 하는데 보통 성인 된 여성의 발 크기가 몇 센치냐면은 10cm입니다.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살랍니까? 홍나라 거기 중국 하실랍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오늘 우리 손승희 집사님 기도를 드리고 은혜가 됐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손승희 집사님 고향이 저 아랫동네이다 보니까 예배라는 예자의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 하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거기가 고향이니까 충청도에서는 뭐뭐 해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라도 거시기 예배가 발음이 안 됐어요. 예배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고향 아닙니까?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여러분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된 지역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여줬지만은 거기는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구라타라는 성전이 있어서 우상 중심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태어나자부터 자연스럽게 우상을 보고, 더구나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 맞는 집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상을 보고 자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떠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몰레테트라는 단어인데 혈통, 찌족, 가문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힘입니다. 사람이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이 친족이 많은 집안이 강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는 법조인하고 의사 한 명씩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전화해서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힘을 빌려는 그 친족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난주에 많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떠나기 힘든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내가 가장 의지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랑했던 마음을 품고 있던 그 사람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성과 속을 완전히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예전에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었는데 유명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거룩한 겁니까? 돈이 세속적인 겁니까? 영주주의에서는 땅의 것은 세속적이다. 그건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있어야지 거룩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 세속적인 게 있습니까? 아니요.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장수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아빠를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자주 나온 표현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버립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미친다. 다시 말해서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운동합니까? 그 헬스장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십시오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게 세속적인 축복입니까? 아니요. 거룩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거룩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더 세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뭐 하랍니까? 미워하랍니다. 몇 구절 더 뒤에 33절에는 더 세게 얘기합니다.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뭐하라? 예수님은 아예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물질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누려라.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버려라. 미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에서는 심지어는 사람의 온수가 누굽니까?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상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떠나라고 하나님이 진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게 문제가 돼서 그게 더러워서 떠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진짜 떠나라고 말하는 핵심과 의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첫 장면이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한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핵심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2절. 자, 2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 분명히 3절에서 본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7장 2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가라 하니까 아멘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 7장 2절에 한번 봅시다. 어떤 단어 속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떠남의 진짜 의미를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지 어떤 단어 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장 2절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 속에 떠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그리고 떠난다는 진짜 의도를 그리고 이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야훼,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 니시, 이레, 여호와 이레, 샬롬, 그죠? 우리 로운이 동생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가 뭘까요? 그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 이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뜻이 뭘까? 이거를 풀어야지 오늘 떠나는 거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독산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언제나 옳고 바르고 생각하며 찬양하고 감사 뜻인데 경쟁에서 이기거나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얻는 명성이나 명예 또는 위엄과 광채, 존귀함 등을 의미합니다.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겼을까? 갈대아 우루 정말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차지하셨는데 무엇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지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이기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 가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갈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격이 안 맞지만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딸 키워보신 분 있죠? 얼마나 예쁩니까? 아들밖에 못 키운 불쌍한 인생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딸 낳고 어렸을 때 얼마나 예쁘 이게 막 아장아장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그래서 아빠가 이 딸을 키우는데 금이야 옥이야 막 진짜 날아가면 뭐 불면 날아갈까
그리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워놨더니 누굴 만납니까? 웬 도둑놈 하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줘버립니다. 눈에 콩깍지가 완전히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는데 좋아 죽겠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쓰이고 마음을 줘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애기 중에 키웠더니 그 딸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갑니까? 사랑한답니다. 믿는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그 말을 홀라당 믿고 그 거짓말을 믿고 떠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를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든 집,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마음에서 우상을 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정확히 안 나오겠지만 어떤 과정이 있었지 모르겠지만은 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기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뿔 달린 목상이 우상입니까? 저기 산에 있는 부처가 우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그 집안에는 그 자식이 우상이야. 그 집안은 그 돈이 우상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는 뭡니까? 하마르티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다른 대상에게 가버린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걸 우리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땅에 있었습니다. 우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출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겼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 다음에 이미 그 마음을 내가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그 마음을 빼앗기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거룩한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쉽게 믿음의 여정 출발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내가 직분 받았다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믿음의 출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많다 손치라도 여러분 태양 보십시오. 태양 딱 30초만 보고 다른 데 보십시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했지만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집에 가서 양푼에다가 밥 두 그릇 하고 나물 타놓고 고창 넣어서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내가 히엘 카페에서 케이크하고 두바이 초콜릿 사옵니다. 여러분 그거 먹어집니까? 아니요, 안 먹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버린 거,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거, 여러분 그 상태가 될 때 본토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친척에서 떠날 수 있다, 아비집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질문 이거 아니 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돈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면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더니 버렸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구지구지하게 삽니까? 골골하며 삽니까? 아닙니다. 떠났더니 더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류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처음 3일은 분리의 역사이고 남은 3일은 장식의 역사이다. 완성의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다 쪼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과 빛을 쪼갭니다. 또 땅과 하늘을 분리하시고 땅과 물을 바다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분리해주고 이 3일 동안 분리한 다음에 4일 때부터 뭡니까? 다 분리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4일째부터 채우기 시작합니다. 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채웁니다. 공허에 있던 바다에 물고기를 채웁니다. 빈 하늘에 새들을 채웁니다. 빈 땅에 동물들을 채웁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채웁니까? 사람을 채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와 똑같이 적용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분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떼내고 나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여백이 생깁니다. 그때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채울 때 더 좋은 게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때 더 복된 게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너희가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떠남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떠나라, 분리하라. 그게 너무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미워해라, 버려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5년 아쉬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떠나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이제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거룩한 복된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떠나는 것.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고 기대하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일입니까? 나는 떠났지만 그 다음부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얼마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교에 멋지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채우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